다들 뉴스를 통해서 이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지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둘째 날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안디옥 지역, 지난번에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그 안타키아라는 그 도시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행전의 실루기아라는 그 해변 도시, 그러니까 이게 성지순례를 간 건 아닌데 워낙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녔던 그 지역들과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거길 가서 이제 또 구호 작업들을 봉사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가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저희가 있었던 거점에서 또 반대 도시를 향해 가지고 내륙 쪽으로, 사람들 가지 않는 그쪽 도시로 이제 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루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한쪽으로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를 갔는데, 그 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길게 저희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내내 이 도시들을 보니까, 도시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마을들도 길 가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 지진 피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광범위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정도인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멀쩡한 데가 없고 전부 다 무너져 있고,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성도가 아까 전에 여기 앞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복구되셨나요? 됐나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복구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복구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도시가 재건이 가능할까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정부에서 한 사망자를 한 5만 몇천 명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5만 몇천 명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실종자까지 합쳐서 최소 10몇만 명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것도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아마 오늘쯤일까요 모르겠는데, 그 튀르키예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축소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이런 재해를 겪었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그 복음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실로암 망대가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가다가 죽은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죄가 있는 줄로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들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옳냐 그렇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이 똑똑히 본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참사가 니네들의 인생의 끝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런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은 한겨울에 자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준비할 겨를도 없고 아비규 안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밤에 잠옷 입고 그냥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서 깔려 죽고, 그래서 건물 잔해에 유명한 그 한 뉴스 부분이 있죠. 한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꺼내주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꺼내주기만 하면 그 어린아이가 뭐든지 다 하겠대요. 살 수만 있다면요. 이게 심판대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살 수만 있다면, 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아요. 내 영혼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이게 우리들의 이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은 갑자기 닥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들 흰옷 입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그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흰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회색 옷을 입었는지.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나를 점검해보고, 지금 나는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내가 과연 흰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그날에 갔을 적에 회색 옷인가, 그것을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요나 이야기죠. 이 요나 시절에 이
중동에는 이 고대 근동의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죠. 이 나라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대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너무나도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했냐면 산채로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그래갖고 그 껍질을 성벽에다가 걸어둬요. 그리고 여자들도 아이들도 산채로 그냥 매달아서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항복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귀족들은요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줄로 다 엮어다가 끌고 가서 처형시켜버립니다. 항복해도.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로 끌려가다가 그 중동의 떼역볕에 이렇게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애들은 그 먼 거리 몇천 킬로를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걸어가다가 애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애를 그냥 잡아다가 돌에다가 찧어서 죽였대요. 자, 그 정도로 잔인했어요. 아수르가 호전적이고.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 왜냐하면 이집트는 산모작이 가능하고 고대부터 이 제국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중동이든지 그래서 유럽이든지 그래서 그쪽 지중해 쪽이라든지 중동의 이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어디로 갔냐면 애굽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맨 위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밑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밑에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만 깨부숴버리면 그대로 애굽으로 진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점점 팽창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분명히 애굽을 향해서 목표로 삼았는데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죠. 왜 멈췄을까 도대체? 내려가다가 분명히 왜 멈췄을까? 그리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뺏겼던 영토들을 거의 다 이제 수복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때 이제 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어요. 계속 확장,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게 호전적인 민족이 왜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 앞에서 딱 하고 멈췄을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요나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왜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이제 뭐 잘 아시죠? 가서 뭐 하라고요?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6.25 때 공산군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너 지금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차고 가기가 싫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다. 이 큰 나라가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등잔 위에 조그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서 아수르가 회개를 하고 망하지 않고 그래서 더 강력한 나라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대각선 반대 스페인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한번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요나가 이제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딱 보내갖고 꿀꺽하고 그러고 삼켰어요. 죽음 앞에까지 갔다고요. 그렇게 이제 죽다 살아나서 거기서 이제 회개 다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툭 하고 나와보니까 어디예요? 니느웨 해변가. 그리고 어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못 가요. 근데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지금 있다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정신 차리고 보면 니느웨 해변가까지 갈 수 있다는 이게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3일 동안을 집어 삼켰다가 푸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 요나의 꼴이 어떻게 했냐? 온몸에 막 그
비린내가 나고 머리는 이렇게 떡져 있고 옷은 누더기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삥 이렇게 둘러서 3일 길 걸어간대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 만에 쏜살같이 거기를 확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죠?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나 전하기 싫었으면 그냥 대충 전하고 가라. 이게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니네들 40일 지나면 다 망한다 그냥 자식들아 이 얘기 그냥 한마디 하고 회개하란 말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금식을 했대요.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켰대요. 저는 이 대목을 처음 보고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 떡진 이 사람이 가가지고 회개하라니 한마디를 했는데 아니 국민들도 회개한 것도 참 황당한데 왕까지 어떻게 금식하면서 회개를 할까? 이거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게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기일식이 일어났대요. 이제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날을 이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저도 들었어요. 그날이 BC 763년 6월 15일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이 천체를 보면서 이게 되돌아가면 그래서 이 계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낮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5분간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 당시 우상 숭배했던 그때는 이 공포가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두 나라가 막 한참 이제 앙숙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계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신의 진노다. 그래서 오랫동안 싸웠던 이 두 나라가 그날 화해하고 전쟁을 포기했는 그런 기록까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대에는 태양은 신을 뜻해요. 태양은 뭐라고요? 신을 뜻했다고요.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태양이 빛을 잃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신이 지금 진노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기일식이 일어났던 그날을 역으로 계산해 봤을 적에 태양 옆에 뭐가 있었냐면 목성이 있었대요. 목성은 고대에 누구를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운명을 점칠 적에 목성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을 쳤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지금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신이 지금 진노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목성이 있어요. 그러면 신은 지금 누구에게 진노를 한 거예요? 왕에게 진노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록에 아수르 전역에 2, 3년간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왕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이 반대 세력들이 많죠. 그래서 쿠데타로 암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실제로 반란까지 일어났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라도 만들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무슨 누가 이렇게 소리를 쳐? 아, 저 이상한 자식이네 하고 왕이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때 그 소리쳤던 그 사람이 미친놈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정말 그렇게 왕이 믿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거잖아요. 천체가 그렇게 움직여가는데 모든 걸 다 예비한 그 자리에 자꾸 요나가 딴 데 가려니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강제로 끌어갖고 그 자리에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가가지고 숟가락만 다 건진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공격했는데 어느 나라만 공격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공격 안 했어요. 요나가 누구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에 이스라엘이 번영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혹시 잘 되십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바라는 어떤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바라는 어떤 꿈과 내가 바라는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풀리네? 아니요, 그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뿐인 거예요. 반대로 좀 잘 안 된다. 왜 자꾸 내가 난 자꾸 다시스로 가려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자꾸 니느웨로 자꾸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손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이 말씀 선포 하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예비를 하셨을까?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요나가 이제 성에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 바깥에서 텐트를 딱 치고 어떻게 되나 하고 그러고 쳐다봤어요. 40일 지나서 얘네들이 회개할 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망해야 돼. 얘네들은 망해야 돼.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잔인무도한 저 나라가 망해야지 누가 살아요?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박농쿨. 이번에 제가 갔다 왔던 이 튀르키예 남부지방은 거기가 아수르 땅이었어요, 옛날에. 니느웨랑 그렇게 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이게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텐트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했고 아까 여러분들 장면에도 보시겠지만은 처음에는 텐트였다가 이제 텐트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본대요. 그렇게 멀리 못 가고 한여름에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이 컨테이너 박스. 여기도 너무 더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저희가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디 그 컨테이너 촌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 컨테이너 촌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햇볕에 이제 모자를 이제 쓰고 그러고 서 있는데 그 현지인이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우리 함께 있던 그 자매가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햇빛에 서 있으면 쓰러지니까 얼른 그늘로 피해라. 여기 뜨겁다. 쓰러진대요. 저희 갔을 적에도 진짜 더웠어요. 정말 한여름 같았는데 정말 거기서 한여름이 되면 5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고온 건조예요. 우리는 고온 다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찐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고온 건조기 때문에 그늘로만 가기만 해도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박넝쿨 떼약볕에 박넝쿨이 딱 하나님 주시니까 얼마나 그 밑에서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씹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또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뜨거운 동풍을 그냥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냥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주시지를 말든지 주셨다면 왜 뺏어가냐 이거야. 그렇죠? 차라리 안 주시든지 왜 주셨다고 뺏어가냐. 자,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만 명?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와, 저는 이 대목 정말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네가 그토록 바라고 지금 좋아하고
그 품에 끌어안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에 불과하다. 너는 한낱 사라져버리는 그 박넝쿨을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성에 있는 영혼들을 나는 사랑한단다. 비록 너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지만 내 눈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태풍을 만나갖고 죽도록 고생해요. 때로는 별것 한 것도 없는데 막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냥 괴롭고, 그리고 박넝쿨 만나갖고 또 살아나다가 또 그 박넝쿨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고생하고, 이게 자꾸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일이 잘 풀리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거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복과 이 형통의 복이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받아요. 예수님 믿고. 근데 누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더 중요한 어떤 본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연극의 역할에 불과한 거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희노애락, 이거는 단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심판의 그날. 바로 거기에 단 하나, 유일하게 남는 건 뭐냐?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마음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망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살리려는 그 마음. 도무지 요나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듣잖아요. 저도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쓸데기 없는 이 세상 것들이 왜 자꾸 보이는지. 조금 더 안락해지려고 하고,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고, 조금 더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왜 자꾸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을 보는지. 그거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한 가지, 이 본질적인 한 가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한 가지로 왜 너희들은 볼 줄 모르느냐. 자, 튀르키예 대부분에 제가 차에서 저희 일행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도시들을 봤고, 그리고 수많은 마을들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정말 경치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봤을 적에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건물들을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멀리 있잖아요. 저 수평선 멀리, 저 멀리 이게 집들이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파란 것들이 그 앞에 있는데 보니까 다 텐트예요.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닌데 다 균열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마당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넓은 지역, 그 어마어마한 지역, 남한 땅보다 더 넓은 지역이 지진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요. 그 앞에서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망가진 그 집 쳐다보고 있는 그 심정이 과연 어떨까? 지난번에 그 도왔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타키아, 지진 피해가 가장 처참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다 가봤는데 그 옆에가 지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구조대가 가서 활동했던 그 지역도 다 있더라고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가 정말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진 앞에서는 잘 살던, 못 살던, 집이 있든 집이 없든 지진 앞에서는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 넓은 지역에 사람들 더 이상 살지를 못해요. 집이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 큰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정부에서 $500만 지원해 줬어요. 이제 갓 이사 간 사람, 교회에서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가 집 산 사람들, 뭐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집 다 잃고 직장도 잃고, 그러니까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게 박농쿨은 뭘까?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아끼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갈 적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금방 썩어져 버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과연 그 박농쿨은 내게 과연 무엇일까? 그거 쳐다보고 막 좋아하고 막 짜증 부리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까? 여러분들, 박농쿨만 쳐다보다 가는 그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사명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 같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박농쿨은 그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이 박농쿨 좀 쳐다보지 말고 이 성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제발 영적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부질없는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한 가지 가치에 얼른 눈이 떠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이 한 가지 일인 거예요. 여기에 반응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박농쿨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영혼도 굳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좌우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지 좌가 되고 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란 뜻이에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자, 그런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를 내가 아낀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폭탄 발언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상처 준 사람. 저 인간은 제발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신다. 비를 내리신다. 먹을 것들을 채워주신다. 자, 이 땅에 이슬람 사원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반대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무슬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튀르키예 간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막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주어졌을 적에 달려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기회다.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지금이 기회다. 그러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다 정말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저희를 인수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진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찾아와 주니까 고마워서 막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도 만났지만은 그 현장에서 아예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그걸 듣고 달려왔던 귀한 세계 곳곳의 귀한 사역자들도 만났어요. 얼마나 귀한지 자신의 전부를 거기다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한 감동 가지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상처 입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비행기 내리자마자 곧바로 텐트촌으로 또 몇 시간 차를 타고 또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아이들이 잔뜩 그 텐트촌에 몰려 있더라고요. 거기는 처음 그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텐트촌이 만들어져서 한 10,000여 명이 처음에는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말을 언어를 압니까? 그러니까 인사말 빼고는, 인사말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사말 빼고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붙어요. 잔뜩 이렇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몰려다니는데 얘네들이 자꾸 저한테 뭐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 함께 갔던 간사가 스마트폰 그 어플에 그걸 보고 이렇게 인지를 해갖고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어플을 켜갖고 딱 돌렸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이 올 줄 알았다면 미리 한국어를 공부할 걸 그랬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아이들이요,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처참하거든요. 그냥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장난감 반지. 그거를 다 빼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식받았던 그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사랑 주러 왔는데 사랑받는구나. 그래서 저희 짜장도 카레도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그걸 다 가지고 그러고 나눴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 앞에 갔을 적에는 더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해외에서도 갔지만은 국내에서도 그 터키 사람들도 많이 거기를 가서 도왔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도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외국인들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지금 이 남아있는 이 외국인들 전부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왜 우리를 도와주냐? 이 무슬림 지역 한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때는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와주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때 하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염려와 고민과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넘어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그 이유, 그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당신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영혼 구원. 내게 복도 주셨다가, 고난도 주셨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러죠? 내게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몰라요. 저도 다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단 한 가지를 위해서 나를 꺾으시기도 하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한 가지, 너 봐야 된다. 이 성읍에 12만여 명의 불행한 영혼들이 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 밑에서 영혼의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니네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앞에서 망하라고 고사 지내고 내일이면 썩어져 버릴 그 박넝쿨 쳐다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나도 망하고 저들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를 가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정말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 도대체 터키까지 어떻게 가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깨어진 가정에서 살았대요.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고 젊었을 적에 자살을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하고 나 이날 죽을 거야. 나 이날 죽을 거야. 3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하루 남았네. 그런데 죽으려고 결심했던 그날이 우연찮게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주일에 외숙모님이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래 뭐 하나님 뭐 살아계시겠어. 다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디데이였단 말이에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붙들더래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다고. 한번 기도 한번 받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도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아픔, 막 그 억울함, 분노, 이게 다 끌어올리기,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셨을 적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끌어올라오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싹 녹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엄청 울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대요.
그리고 어느 날 계속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선교를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선교지 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 생명을 내게 줄 때가 되었도다. 그러시더래요.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니고 네 생명을 내게 줄 때가 되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대요. 근데 나중 가서야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서 어디서 사역했냐면 우리 강성영 선교사님 계시는 그 투르카나 20여 년 전에 투르카나를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그 위에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거기를 넘나들면서 사역을 했대요. 가장 지구상에서 위험한 지역이고 그리고 남들 가지 않는 오지 마을로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대요. 뭐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강도의 이런 위험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강도들이 이 도로에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그 위로 차가 지나가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가 쓰면 운전자부터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가진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더라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를 몰고 앞으로 더 나가고 가다가 양쪽에 수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 강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펑크난 그 타이어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투르카나에서 사역하셨던 이면심 선교사님이 계셔요. 차 한 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차를 구하려고 구해가지고 투르카나로 이제 가다가 이제 일행이 이제 차가 있는 거죠. 앞에 차, 뒤에 차. 그런데 뒤에 차가 그만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턴해가지고 그 차를 도와주려고 딱 돌리는데 보니까 그 수풀에서 뒷차에 운전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고 뛰쳐나오시더래요. 아차, 이제 그 순간이 왔구나. 그리고 그 뒤로 수풀에서 강도들이 열댓 명이 떼거지로 이렇게 나오더래요. 늘 이 상황을 준비하셨대요, 선교사님은.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다 줘야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 하고 이 손을 이렇게 들었대요, 양손을. 항복을 했대요. 근데 이 강도들이 그걸 보고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그대로 총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들이대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쏘겠구나. 나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대로 얼굴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쏘니까 이 총이 머리로 그대로 관통을 한 게 아니라 이 손을 관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총이 이렇게 어디서 훔친 총이었으면 그대로 즉사를 했을 텐데 머리까지 관통해서 즉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제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 총알의 회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손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파편들이 튀어서 이 코가 잘려나가고. 자, 그런데 그 상황에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나이로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데 이게 총알이 이 손 안에 이제 박혀 있단 말이에요. 깊이. 그래서 이거를 꺼내야 된다고. 이거 박혀 있다고. 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알았다고. 그리고 다시 정신을 깨보니까 이 총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빼지 않았냐? 피가 너무 나서 봉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찢어가지고 다시 또 수술을 해서 그거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이 손이 제대로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수술 와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프리카 사역을 하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또 가셨어요. 중국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사역. 그 가장 힘든 사역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9년간 또 사역하시고 지난번에 지금도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쪽으로도 또 뛰쳐가셔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지구상의 험난한 사역들은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셨어요. 너무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부끄럽대요. 지금도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간다가 내전 중에 있는데 누가 보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귀국을 안 하고 목숨을 걸고 그 마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더 살리려고 하는 이 선교사님 앞에 자신은 부끄럽대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네 생명을 내게 줄 때가 됐다 그러시는데 이제 선교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야. 신문 배달도 하기 시작하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몸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네 생명을 내게 줄 때가 되었다. 이제 선교 갈 때가 되었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결핵이었던 거예요. 결핵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프지? 나 이제 선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날 부르셨는데 왜 선교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아프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나를 사랑하니? 당연하죠. 하나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당연하죠 대답하는 그 사이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조금 아파도 괜찮지 않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지금 좀 아파도 괜찮지 않겠니? 그 한마디가 이분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픈 여기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픈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사명에 제 인생 걸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결핵이 사라졌더래요. 깨끗하게 사라졌대요. 선교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요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 아파도 괜찮니? 너 배고파도 괜찮아? 네 생명을 나에게 다오.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대가 내 지금 원수든지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심판대 앞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흰옷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럴듯한 종교 옷을 벗어던지고요.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 갖췄어요. 율법도 다 지켜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거에 감사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이 성읍에 있는 이 12만 여명을 내가 아낀다. 그 마음을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회색 옷을 입는 우리들 그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다시스를 향하고 자꾸 박넝쿨을 쳐다보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요. 하나님, 내게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세마포 옷을 내게 입히소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사명을 가진 이들이 오늘 여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왜 헛된 박농클 쳐다보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왜 우리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니네의 성 앞에까지 두셨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만 사로잡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선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주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예수님,
다른 것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성에 12만여 명의 저를 분별치 못하는 불행한 영혼들, 나는 그 영혼들을 아낀다. 내게 주어진 이 마음을 내 아들을 통하여 너에게 주기를 이 시간 원한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종교적인 인생, 회색 옷을 입고 버려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살고자 하는 죽겠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만이 산다는 이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의 눈이 뜨여 오늘 이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심판 때와 종말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루가 바삐 영혼들을 위해서, 내 영혼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왜 작은 그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그 즐거움과 그 일들을 바라보며 왜 우리들의 마음이 뒤흔들리는지요. 쓰잘데기 없는 세상 것들 짓밟아버리고 주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도, 사람들의 조롱도 뒤로 돌려 오직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이 시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굳어져 있는지요? 왜 닫혀 있는지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왜 썩어져 버릴 저 박농쿨을 쳐다보며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평생에 그것들 쳐다보며 왜 버려지는 길로 가는지요? 이 성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워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신 그 영혼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쓰잘데기 없는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그 인생 다 허비하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주님 예수님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인식시켜 주셔서 저희들도 영혼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네 생명을 나에게 다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들만이 심판대 앞에서 영생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적인 회색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기 만족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하며 가슴치며 머무르지 않고 달려나가 입술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부족하오니 성령이시여 오늘 시간에 하늘로부터 불과 같이 우리들에게 쏟아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땀과 저희들의 눈물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살아나는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못자국난 그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들이 버려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 병들고 그리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